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헬렌 켈러는 누구나가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았을 위인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갑니다. 장애를 가졌고 제한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녀의 기록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신 것들에 대해 묵상하다 보니까 왜 나는 앞이 안 보일까? 왜 나는 장애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신 것들을 묵상하지 않고 기어코 없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걸림돌로 꽉 막힌 인생입니다. 헬렌 켈러와 우리 또 불평이 많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물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헬렌 켈러와 같은 감사를 가지고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언정 101번째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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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이리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너무 좋아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빨간 글씨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서 만난 게 아니라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나병 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올 때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서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 나병 환자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마 재판장에 서 있다면 판결 받기 직전에 제발 좀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나 써봄직한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순간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쳤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멀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본문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직접 보거나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도 접해 보신 분이 아마 굉장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중국의 나병 환자촌 선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진, 동영상들을 막 찍어서 오시면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얼굴, 다리 썩어 문드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막 돌려보면서 영상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했을 때는 속이 너무 메스껍고 너무 미식거리고 그날은 아마 제 기억에 밥을 못 먹을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뭉그러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다 썩어져서 손가락이 없이 그냥 손바닥, 손등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절단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안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막 톱질하는 그런 영상들도 막 보면서 욱 하면서 막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아끼는 마음 없이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손을 대기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고 왜 이 사람들을 만들었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드셨나 보다 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면 어떤 민족, 피부색, 질병과 같은 조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사랑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오늘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치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본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거래 관계는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 떠놓고 빌고 나무에게 빌고 달에게 소원을 빌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 거래 관계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물이랑 관계를 맺는다거나 나무랑 관계를 맺는다거나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서 이루어졌다고 달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것, 그것보다
그들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도 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내 거래는 끝났다,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거래 관계라고 한다면 용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나 하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냥 대충 준비하다 올라오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거래 관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준비를 할 때에도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잘 설득이 될까, 납득이 될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것들을 하면서 중간중간 읽고 보는 것들을 다 메모하는 것. 저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많이 놀아주고 싶지만 애들과도 못 놀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거래 관계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드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심을 통하여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하여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에는 없지만 풍부한 상상력을 보태어서 가정해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이 9명조차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실상은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나머지 9명도 너무 수줍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집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아, 이 치료받고 이것이 단순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만약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 9명이 예수님께 직접 감사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문제 제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대부분 마음이 중요하지만 감사만은 예외라는 점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마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나머지 9명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자로 살펴보면
느낄 감 그리고 살해할 사자로 한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낄 감, 감사한 것을 먼저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을 느낄 때에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이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이란 어떤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100달러씩,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씩 정도 됩니다. 100달러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달러를 놓고 나오는 그를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하면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거의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진짜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동네는 날마다 100달러씩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직접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 올 것인가 하고 평소에 그가 오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또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 신기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매일 100달러씩 받고 100달러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한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달러를 안 주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한 것조차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느꼈으면 사자는 무엇입니까? 살해할 사입니다. 감사를 느꼈으면 그것을 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를 또 나누어 보면 이 사자는 말씀 언과 쏠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로써 쏴야 한다, 말로써 드러내야 한다, 말로써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꼈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써 살해하고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느끼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에서 사자를 뺀 감입니다. 감, 여러분 감, 집사람에게도 감, 자녀들에게도 감, 집사님에게도 감, 목사님 감. 사자를 빼면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진다. 그러면 저희 과학책에서 본 것처럼 이게 왜 밑으로 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학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위로 안 올라가고 왜 아래로 떨어질까? 라고 생각이 들면 과학 분야로 가야 하고 그것이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맛있겠다 이러면 요식업으로 가야 하고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발로 뻥 차고 싶다 이러면 이제 축구를 하러 가야 될 것입니다. 그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러면 미술 쪽으로 뚝 떨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음감처럼 음정처럼 들리면 음악계로 가야 할 것이고 이 사과 한 개라도 팔아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하게 다가오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를 느끼고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영어를 배울 때 영어에는 yes와 no는 없다고 했습니다. yes와 no,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아는 단어인데 왜 yes와 no가 없는 단어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can I help you? 이렇게 하면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yes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도와드릴까요? 라고 예의 없게 비치게 들리는 단어가 yes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움이 필요 없다고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no 이러면 아니 라고 예의 없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가 봤더니만 yes please, no thanks 라는 거예요. yes please, 네 좀 도와주세요. no thanks,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yes와 no는 없고 yes please와 no thanks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no thanks도 굉장히 한국말에도 없는 표현이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아니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에도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 no thanks, 아니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영어 문화권의 기본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 우리 교회 문처럼 문을 열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걸어 들어갈 때 기본 예절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문을 잡아주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딱 들어가서 뒤를 쳐다보고 난 다음에 너무 먼 곳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뒷사람 오면서 문을 잡으면서 땡큐 하고 저는 가고 뒷사람이 다시 문을 잡고 뒤를 보고 너무 먼 곳에 있지 않는 이상 다시 문을 잡아주는 것이 외국의 문화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문화에 익숙한 채로 한국에 오셨는데 깜짝 놀라는 문화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너무 먼 곳도 아니고 바로 뒤따라서 들어가는데 앞선 사람이 뒤를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그냥 잡아주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쏙 들어가서 문에 부딪힐 뻔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외국의 습관대로 있는 문화니까 문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뒷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런 표정을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문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손을 어쩔 수 없이 놓고 돌아와야만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담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쌍의 부부를 데리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비교하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무려 10배라고 합니다. 10배. 저희는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부정적인 대사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허구한 날 왜 그 모양이야? 이놈의 왼수야 왼수. 한 원수도 10년 이상 되어야 한 왼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생의 최악의 실수는 당신 만난 거야. 반대로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내 생의 최고의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을 만난 거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야. 당신이 원한다면 저 다리라도 따다 주겠어. 이런 말들을 저희 집사람한테 해봤지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너의 아빠, 엄마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너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면 보약 한 첩 먹이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쏴야 합니다. 쏘는 것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에게도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별로 안 고맙고 별로 안 사랑스럽고 별로 안 보고 싶더라도 그 말이 도리어 제 귀에 들리면서 더 보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의 언어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선순환되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 나머지 9명이 감사를 표현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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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친구들 갑자기 와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멘. 이 치료하심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았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치료받은 9명은 몸은 치료받았을지언정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것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치료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미신이나 제사에 관하여서 여러 이야기들을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뭐 튀김하고 하는 냄새들이 집에 가득하고,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와서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가 하면 혼자서 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숟가락을 하나만 놔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놔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집 문 밖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 밖에도, 문 밖에도 놔가지고 그것을 먹고 들어오시라는 이런 제사의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에 예민하여서 동쪽이 어쩌고 저쩌고 남쪽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는 리모델링 하면 복이 나간다고 해서 다 쓸어 문드러지고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신 때문에 수리하지 못하는 집도 있었고, 부적을 집집 곳곳에다 붙이는데 뭐 세탁기 뒤에라든지 냉장고 뒤에라든지 에어컨 뒤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붙이는 집도 있었고, 이름을 지으려면 장명소에 가서 지어야 되는데 저렴하면 10만 원, 좀 비싸면 50만 원 그 이름을 짓는데도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고, 결혼 날짜를 잡을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결혼 날짜가 언제 좋다라고 하는 그 날까지 받아서 결혼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운세에 영향받는 별의별 미신이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통이나 미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천하대장군도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제사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전국적으로는 이 결혼에 대한 그런 미신들이 없어졌지만 대구에만 남아있는 미신이 윤달에 결혼하면 바람난다라는 미신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미신의 영향 때문에 혹시라도 헤어질까봐. 그때는 예식장에서 손님 유치를 위하여서 예식장 사용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깎아줍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그것도 깎아주고 음식값도 얼마씩 깎아주고 다른 부대 비용도 다 깎아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달에 결혼했습니다. 절호의 찬스, 가격도 아끼고 너무 좋은 찬스라서 저희는 이제 미신을 믿지 않으니까 저희는 이제 윤달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의별 미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고 혹은 뭐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들어본 미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들,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면 뭐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 막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앞니를 다쳤기 때문에 요즘도 꿉니다. 요즘도 치아가 빠지고 빠지다 못해 이가 다 빠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꿈을 저는 지금도 가끔씩 꿉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 다 괜찮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빨간색으로 일부러 이름을 썼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미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연인 사이에 신발을 선물을 하면 그 신발 신고 도망간다. 그래서 선물하면 안 된다. 특별히 저희가 연애 때 신발 선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미신들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아파트, 건물, 이런 엘리베이터에 보면 4층이 무엇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보통 F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F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F층이지? A, B, C, D, E, F 6인데? 왜 6인데? 이게 왜 F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1, 2, 3, 4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넷. 그래서 왜 4자를 쓰지 않는가? 죽을 4자, 죽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 미신의 영향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조차 4자를, 숫자 4자를 쓰지 않고 F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4층에 올라가고 있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4시 44분 44초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으아! 막 뭐 그런 상상도 해보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미신이고 아무런 영향 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셔서 그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영향조차 받지 않으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옴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안에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9명의 나머지 나병 환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통하여서 첫째, 신앙생활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아닌 관계가 중심이라는 점. 둘째, 감사는 감사를 먼저 느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사례하는 것까지가 감사라는 점. 마지막으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로 감사를 말로 표현함을 통하여서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